제가 이 가운을 입어가지고 아동부 친구들한테 설교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동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막 화면도 막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빨리 동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영어로 뭐예요? Long ago, once upon a time. 아주 옛날에, 어느 날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산 중턱에 나무가 있었어요. 몇 그루? 몇 그루 있었죠? 예림아? 몇 그루 있었죠? 세 그루 있었습니다. 손을 잘 봐야 돼요. 손만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세 그루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들이 되게 친했어. 옛날에는 나무들끼리 얘기도 했나 봐요. 요즘 나무들은 얘기를 못 해요. 그냥 은수나 예림이만 얘기를 하지 나무들은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나중에 커서 아주 그 예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보석함이 될 거야. 이런 첫째 나무가 있었어요. 둘째 나무는 나는 바다에 가가지고 큰 배가 돼가지고 무역하는 그런 무역선이 될 거야.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어디도 안 갈 거야. 그냥 이 언덕에 크고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늘도 되어주고 쉬게도 해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꿈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한 명이 탁 올라오더니 갑자기 첫 번째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죠? 도끼로 빡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큰 나무가 쿵 하고 넘어갔어요. 가지들 다 베내고 나무를 끌고 이 나무꾼이 어디로 갔을까? 가구 만드는 사람한테로 갔어요. 가구 만드는 사람한테 이 나무가 생각하기를 나는 임금님 궁전에 가구로 쓰일까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가구 만드는 사람이 뚝딱 하더니 또 끌가지고 뭐 퍽 파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깎여 나가고 뭐 이상한 게 하나 턱 나온 거예요. 뱃속은 텅 비어 있고 나무통은 그대로 있고 밑에 다리만 떡 있어. 그리고는 이 가구 만드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어디로 갔을까? 외양간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나무는 첫 번째 나무 어디로 가고 싶었죠? 궁궐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석함이 돼가지고 예쁜 귀걸이도 예쁜 목걸이도 담기는 그런 소중한 이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외양간에 갔어요. 외양간에 가서 뭐가 소여물이 담겼어요. 이 통나무가 소여물이 담겼으니까 소도 와서 핥고 염소도 와서 핥고 양도 와서 핥고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이래가지고 지저분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석함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더러운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소나 말이나 상대하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어느 날 두 번째 나무를 하러 나무꾼이 또 올라왔어요. 토불을 가지고 썰었어요. 톱질하면요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톱질하다 힘드니까 또 도끼질로 꽝꽝 찍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쿵 하고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이 나무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야 이번에 배가 되려는 것보다 이랬는데 세상에 또 막 목수가 자르고 베고 깎고 막 하더니 배가 됐어요. 이제 난 바다로 갈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민물이야. 바다가 아니고 호수였어요. 호수에 세상에 조그마한 나룻배가 된 거야. 무역선이 돼야 되는데 나룻배가 됐어. 너무너무 슬퍼요. 사람들이 고기 잡는다고 가가지고 맨날 물고기 비린내 나는 물고기만 담고 큰 무역선이 돼가지고 막 유향도 담고 차도 담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세상에 비린내 나는 물고기 맛도 없는 물고기만 막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한 나무가 어떻게, 마지막 한 나무의 꿈은 뭐였다고? 언덕 위에 커다랗게 서 있는 나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또 와가지고 꽝꽝 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가지고 가요. 갔더니 나무를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해가지고 나무를 딱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 나무에 그만 사람이 달렸네. 이 나무가 뭐가 됐을까요? 십자가가 됐어요. 이 나무는 언덕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쉬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형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됐어요. 아, 너무너무 슬퍼요. 꿈이 다 깨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 품에 누가 오셨을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아기 예수님이 가장 싸구려라고 생각했던,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구유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말구유는 꿈이 뭐였죠? 예쁜 귀걸이, 예쁜 목걸이, 반지 담는 보석함이 되려고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썩음한 말구유가 돼가지고 슬퍼했는데 아기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한 아기 예수님을 모신 말구유는 꿈을 이룬 거예요. 또 어느 날이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호숫가에 막 비가 내리는데 이 나룻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 그 호수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풍이 막 쳐요. 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폭풍이 치는데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폭풍이 딱 먹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해라 하니까 폭풍이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 거였어요. 이 두 번째 나무의 꿈이 뭐였죠? 두 번째 나무의 꿈이 왕을 모시는 침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 나룻배가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룻배가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어디로 갔다 그랬죠? 형틀이 됐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됐어요. 어느 날 산 중턱에 이 십자가가 섰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이 나무가 꿈꾸던 언덕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언덕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했던 그 꿈, 그 소망이 십자가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새 나무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이루어졌어요.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귀한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가 되었어요. 비록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탄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성탄은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헤롯 임금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땠을까요?
소동했다 그랬어요. 골칫덩어리. 예수님은 골칫덩어리. 예수님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괜히 와가지고 왕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사람 안 죽여도 되는데, 헤롯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람 안 죽여도 되는데 괜히 예수님 와가지고 내가 사람 죽이고 내가 나쁜 임금 안 되어도 되는데 예수님 괜히 와가지고 사람 죽이게 만들고 나쁜 왕 되게 하고 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헤롯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축제, 재밌다, 신난다, 놀자, 우리를 힘들게 해, 뭐 구원이야, 뭘 착하게 살아, 그냥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을 보면서 우리 성탄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시민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술안주거리 같은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 남의 양이나 치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나오죠. 오늘날에도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 밖에 백화점이나 저 밖에 가면 술집이나 시청이나 이런데 화려한 장식을 하고 거대한 트리를 세우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저 즐기고 놀고 돈 벌고 분주하게 살기만 바랄 뿐이죠. 재물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엑스마스예요. 아닌 날이라고, 아닌 날. 세 번째로는 말구유의 성탄입니다. 먼지와 짐승의 침, 꼴에 더럽혀진 구유에 누워진 예수님, 짐승의 소리에 잠이 깨지만 우시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초롱초롱한 눈으로 박사들을 맞아주시고 목자들에게 까르르 웃음을 선물하신 예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객과 나그네와 떠도는 이들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의 성탄, 그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이 성탄에 우리가 영접하는,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어떤 성탄인지 깊게 고민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식이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